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복음이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수님의 행보가 이제 계속이 됩니다. 1장 전체는 복음의 근본적인 사실들과 원칙들, 또 능력과 역사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예리하게 정리를 했다면, 이제 2장부터 진행되고 있는 실질적인 현상들과 역사들이 바로 이 복음과 실질적인 것들을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중풍병 환자와 그 환자의 친구들 좀 되겠죠. 알고 있는 이들이 4명이 그 침상, 그건 아마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침상을 4귀퉁이로 메어 달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천정을 뜯어서, 아무리 집 구조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고 이스라엘이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지만 이게 뜯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거 뜯어가지고 자기 친구를 살려보고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 달아서 예수님 앞에다 갖다 앉혀놨다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옥 구조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단순히 그들의 열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친구이고 알고 있는 중풍병 환자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 갖다가 앉혀놓으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굳이 그 앞에다 갖다 앉혀놓지 않아도 멀찌감치 서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시면 즉시로 하인이 나을 것, 이런 개념으로 바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어디 있든지 다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중풍병 환자를 끌어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풍병 환자가 앉아있고 서 있는 것으로, 물론 이제 설 수는 없으니까 침상에다가 눕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가 안치를 시켜놨겠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되는 건가? 꼭 그래야만 낫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중풍병 환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조금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과 개념상 좀 연결점을 좀 찾자면,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의 이어짐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가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한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 좀 아쉽게 보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풍병 환자 달려서 내린 친구들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야, 이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이 환자를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친구들의 경우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 환자의 질병이 치료가 돼서 삶이 좀 나아지는 걸, 또 그렇게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일종의 열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 내고 예수님이 그래?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많이 고생했겠구나. 이제 내가 너한테 행복의 나날들을 선물해 줄 테니까
이제는 좀 행복한 날을 살아라. 이제는 치료받고 치유받고 좀 나은 삶을 살아라는 이런 뭔가 원하는 바의 대답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왔다. 맞다 이거다. 우리가 원하던 바가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관심과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이 사람 낫게 하는 거고 그 중풍병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내 삶에서 이걸 좀 털고 일어나서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내지 좀 새롭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치료되었다. 일어나라. 너는 나았다.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나 환자나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이 앉아있다가 반응을 보인 걸 보면 거기 모인 전부가 다 이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고치나 못 고치나 이런 거나 봤을 거죠. 저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이렇게 바뀌었죠. 마치 교회 나가가지고 복 받는다는데 저놈이 복을 받나 안 받나 이런 거나 바라보고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중국에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상위 그 많은 재산들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의미가 별로 없대요. 당연하겠죠. 재산과 문제 해결을 이미 다 받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그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전파됐다고 했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제 그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뻔한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어서 삶이 좀 나아지고 경제 형편이 좋아지는 개념으로 예수를 일종의 촉매제로서 믿는다면 촉매라는 거 아시죠? 무언가의 물질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해주는데 들어가주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건 없어지고 그것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중간자의 역할이랍니다. 그걸 예수가 그런 걸로 해서 만약에 내가 가난한데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상위에 있는 그 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거죠. 뭐 사람 예나 지금이나 뭐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또 우리나라의 지금이나 나중이나 또 예전의 우리나라나 지금의 현장이나 비교를 해보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고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중풍병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고치나 못 고치나 저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되지 않나 요거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툭 던진 게 그걸 알기 때문에 한번 변칙 돌려치기 전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예상을 깨서 한번 허를 찔러보자 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이 본문은 우리가 상당히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너 중풍병 환자야 너의 병이 나았다. 나을 것이다. 나아라라고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문제가?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너희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이 불편해서 왔어? 돈이 없어 왔느냐? 아니면 자식이 속을 새겨서 왔느냐?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왔느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왔느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왔느냐?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삶의 여러 가지 모양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안 받기 위해 예수께 오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관점이 아닌 본질적인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의 문제는 삶의 불편함이 발생된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죄의 문제다
해서 중풍병 환자가 침상에 실린 채로 왔을 때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앞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고쳐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준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의 문제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인간을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인간 본연의 문제는 죄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한 받아야지 병을 해결한 받는 게 관점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찔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고 다시 보면 이 중풍병 환자의 문제도요. 중풍병이 걸린 이 문제와 그 삶에 있어서 더 심각한 거는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또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놓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걸렸든 아니면 그걸로 이 나이 어떻게 됐든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심각한 문제는 중풍병이라든지 돈이 없는 거라든지 자식이 소굴색이라는 가지 건강 때문이라든지 여건, 직장, 학업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해결함 받아야 되느냐? 너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함도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집어서 해결시키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주님의 문 앞에, 아니 주님 앞에서 아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죄악된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고 왜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느헤미야 9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요청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섰더니만 어떤 현상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 조상 때부터 자기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순간 죄를 뒤집을 수 있고 그 위에 무릎 꿇고 회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앞에 서는 역사. 그것은 문제 해결의 역사.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주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아주 가치 없는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수준이 떨어지는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의 은행, 잔고를 조절해주는 촉매로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떡 주는 예수를 만들어서 믿었고.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버리죠? 예수를 떡 주는 예수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기복신앙도 이제 안 돼가지고 아예 조작신앙으로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 죄를 언급하십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이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주님이 지적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 방에 해결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방에 해결됩니다. 죄인 주님 앞에서 해결됨. 뭐예요?
죄가 사함받음. 주님과 죄인과 죄사함 한 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중풍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죄가 사함받았게 해줬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잘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회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으로 인한 실패와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서 드러나죠. 근데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열어놓는 게 다행인 거죠. 전쟁터에서 열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새벽부터 표현이 너무 섬뜩한가요? 전쟁터에서 내 배가 열렸어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가 있는 수술대 위에서 열렸어요. 고쳐지는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폭로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에 그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왜요? 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다 죄를 가져가시고 죄인된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재밌는 표현이에요. 도라는 표현을 써버렸습니다.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게 진정한 길,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그럴 땐 대답을 한번 해주죠. 너도 압니까? 그 도가 뭔지. 내가 곧 길이요. 도합니까?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니까 내가 도. 그게 복음, 예수가 곧 복음. 이겁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다 드러나 창피한 것 같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는 거예요. 싹 갈라서 드러내고 주님이 살리시는 것. 이 중풍병 환자가 오늘 중풍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이겁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서는 죄사함이 가능했고 주님은 왜 그 중풍병 환자의 중풍병을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의 죄된 상태를 판단해내신 걸까요? 당위성이나 윤리성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도, 길, 복음이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장 5절과 2장 8절입니다. 이건 대충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죠? 보시고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냥 아시고도 아니고 아예 보시고라고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실질적으로 감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끌어낸 그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곧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바로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는요, 뭐시죠? 주님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라고 나와 있죠. 중심에는요, 심령으로. 그냥 마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대로 아신다는 얘기죠. 이건 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성경으로 잘 알고 있지만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심령으로 진짜로 아신다는 얘기고요. 이걸 또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중심도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아시고 보시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고 아시고
끝난 거 아닙니까? 결과는요, 해결되고 이거예요. 그의 죄의 문제를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분 앞에 섰으니까요. 그런 주님 앞에 섰으니, 예,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치료받으시겠습니까?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치료는 치료로 끝날 수도 있어요. 치료는 치료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공산이 큽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은사를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라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은사를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는요, 정확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중심으로 아시고 계시는, 중심과 중심으로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된 문제들의 본질을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이 중풍병 환자가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죄가 사함받아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걷어치우고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들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관심은 걸어갔다는 얘기는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았다는 거에 대한 관심과 포인트를 두지 않고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예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치 귀신들에게 나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이제 너는 믿음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치료를 받았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깔고 앉았던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라는 복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시고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향하여 가는 인생.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그 말씀의 도 앞에 섰던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한 중풍병자의 인생이 완벽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